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두 절을 더 읽겠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심으로 함께 1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뭐 그렇게 다 수식어가 안 붙어도 그냥 아버지 하고 불렀다면 우리는 맨 먼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추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 대우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맞는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첫 번째가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보호에 관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가 어제 다뤘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죄사함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포기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 생명과 행복이 육신의 배부른 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뭘 경험하라고요? 죄 용서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을 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넣어놓고 토설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주의 손으로
진액이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된다. 무기력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다 경건하셔서 하루 종일 지나도 죄 안 짓고 지나실 수 있으니 아멘. 감사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생각으로, 말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남의 담을 넘어가서 해서 안 될 일만 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죄지만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한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날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들의 기도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용어를 썼어요. 빚을 진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죄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뭘 더 쌓는 거예요? 빚을 더 쌓아놓게 되는 것 같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도 빚을 뭐하게 해달라고? 탕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 모든 죄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로는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뭐예요? 내 발 못 씻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들이밀잖아요. 역시 베드로답잖아요. 그러니까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고 구원받게 되면 목욕한 것과 같지만, 목욕한 사람도 여러분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먼지도 많은데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우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동이를 놓고 발을 씻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뭐 하게 돼요?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또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암송하다가 걸리는 데가 어디 걸리세요? 저는 오늘 이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한때 주기도문 하다가 여기 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거기 넘어가면 했어요. 진짜 저는 그래 본 적 있어요. 왜? 난 용서 안 했는데 마치 그렇게 조건절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도 보게 돼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다른 건 내버려 두시고는 요 부분만을 가지고 14절 15절에서 보충 설명까지 해놓으셨어.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오니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거에 조건절인가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주겠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고 또 주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확실한 것은 조건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해 줘. 성경 그렇게는, 그러면 여러분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건절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예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놈의 1만 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1년에 바치는 돈이 800달란트였대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을지 알만하잖아요. 우리나라 1년에 세금 받는 것보다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돈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었으니까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당시의 습관이죠. 그 당시 관습은 못 갚으면 네가 종이 되고 네 자식, 네 처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 갚어? 그러면 너 처자 팔아가지고 갚어. 그래도 못 갚죠 다. 자,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에게 어떻게 했어요? 빚을 받지 않겠다고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어요. 이제 그 당시의 빚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빚과는 좀 달랐어요. 우리는 요즘 뭐 빚 지고 안 갚기도 하고 뭐 그런 것만, 거기는 안 갚으면 안 되도록 돼 있었어요. 반드시 몰라도 돈이 없으면 자기가 종이 되든 자기 처자를 팔든 종이 되게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갚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휘파람을 불고 나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친구 하나를 만나서 동관,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나, 종 중에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옛날에 얘가 나한테 얼마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 빌려갔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그러니까 뭐 5만 원 치면 얼마예요? 500만 원. 그런데 그 10,000달란트와 이 비율이 얼마냐면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100만 그럼 얼마예요? 내가 어젯밤 계산해 봤잖아요. 5천억. 5천억이에요, 5천억.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머리 쓰실 일 없도록 제가 계산까지 다 해왔어요. 100만 분의 1이니까 데나리온이. 그래서 그걸 계산했더니 5천억 정도 되는데 5천억을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앞에 500만 원 빚 안 갚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멱살부터 잡았잖아요. 너 내 돈 갚어. 왜 안 갚어? 미안해. 나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웃기지 마. 너 보니까 안 갚을 것 같아. 그리고 신고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잖아요. 그 소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놈 다시 잡아와. 그래 놓고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길래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던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던 이 종,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18장 15절 35절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염치 없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건절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좀 인식하십시오. 그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끌고 다니면서 오늘 부리다가 아멘 저주받아서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해야 될 모습이 여러분과 내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과 나를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 죄를 제대로 갚았으면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난주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용서받은 내가 다른 그렇게 큰 죄도 용서받았는데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는데 영원히 망할 죄를 용서받았다면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있지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거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염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그 동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뭐 해줬다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길래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할 수 없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기도문에서 여러분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마치 뭐 같다 그러세요? 여름 가물에 진 눌리고, 그래서 그 안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여름날 지쳐서 늘어져 있는 것처럼 늘 그러고 힘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숨겨진 죄든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발을 씻어야 될 그 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용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하겠거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서받고, 아멘,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다른 기도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될 죄를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분 안 계세요? 그 죄책감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행복을 빼앗아가 버린 분 안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주님이 여러분의 그 큰 죄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내게 범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빚이라 그랬어요. 그 빚을 탕감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감해 버리세요. 용서해 버리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 생각까지 없애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돼도 먼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용서하지 않는 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자신 있으면 용서 안 해도 되냐면 앞으로 죄 짓지 않을 자신 있으면 용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한다는 말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자신 있으면 용서 안 하고 사세요. 근데 용서 안 했더니 누가 죽겠어요? 내가 밥 못 먹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 구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간에 용서받지 못한 문제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해 주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걔가 미안한지는 알아야 용서하지. 그냥 내 몫만 해요. 나는 용서하고, 아멘?
나는 용서하고 근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거고, 그 사람 용서를 빌거나 말거나 그건 놔두고 여러분 몫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참 행복을, 아까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